하나님의 말씀, 오늘부터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잠깐 광고 말씀드리면 7월 3일 금요일에는 새벽기도회가 없습니다. 7월 4일 토요일에는 저희가 새벽기도로 다시 모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은 새벽기도가 없습니다. 내일은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시편 107편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107편의 말씀은 읽으시면서 눈치채셨겠지만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서론격인 1절 그리고 8절과 15절 21절 그리고 내일 본문인 31절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시편 107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생각해보고 나머지 부분은 내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말 그대로 시편 107편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2절 여호와께 속량받은 자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속량한 사람들. 이 속량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님께 구원받은 자들아,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학자들은 이 지점에서
이사야의 예언에 기초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향한 외침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이 속량, 구원이라는 의미는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좀 더 의미를 부여하자면 바벨론 왕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로 상징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의미가 더 깊게 다가올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 아래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종의 삶이 아니라 상속자로서, 자유인으로서 살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세계 만방,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시는 것입니다. 아니, 더 크게 본다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도 포함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저자도 포로 되었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또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본문으로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4가지 정황을 이야기합니다. 3가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나머지 하나는 내일 본문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패턴은 다 유사합니다.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구절 앞에서 시편 저자와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패턴을 가지고 오늘 107편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경험은 4절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5절 배고프고 목이 말라 근심 중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거주할 성읍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배불리 먹이시고 목이 마른 자들에게 갈증을 채워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경험한 주님은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말이 조금 추상적이지만 쉽게 번역하면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셔서 만족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광야 생활의 그림이 좀 연상이 되시죠? 두 번째 경험은 10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12절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까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이때도 13절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온 경험은 17절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식욕까지 잃어버리고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질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건져주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22절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하라고 시편은
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세 가지 경험은 각각 그 형태가 다릅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고 당하는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여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시는 고통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과 미련함 때문에 고난을 자초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사망으로 달려가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은 각각 그 이유와 원인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고난과 고통에 대하여 이러쿵 저러쿵 해봐야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부르짖을 것이요. 본인은 물론 옆에서 지켜보는 믿음의 식구들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위로한답시고 말을 더해봐야 고통의 숟가락을 하나 더 얹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비록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과 고난이 각각 다르고 그 이유와 원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6절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도다. 13절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19절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우리는 고통과 고난의 이유를 대부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을 징계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자초한 고난인지, 아니면 내가 어쩌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려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통 때문에, 환난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유나 원인을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신다? 6절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신다. 13절 고통에서 구원하신다. 19절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0절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어. 우리 지난 주일 설교 말씀 기억하시죠? 말씀을 보내요. 이것이 시편 107편의 저자가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나는 내 할 일을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때로는 당장 구원하시고 또 때로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반드시 그날은 온다. 어떤 날입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그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와서 무릎을 꿇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근심 중에, 고통 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